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이 온 후의 변화. 믿음이 온 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 믿음, 안 믿음. 믿음, 의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의심.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제자가 있고 의심의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별명을 나중에 붙인 건데, 제자 가운데 의심의 제자 그러면은 의심의 대명사 그럼 누구예요? 도마. 도마잖아요, 그렇죠? 도마 의심했어요. 아이고 뭐 찔러보지 않으면은 예수님 창자국 내가 또 만져보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보지 않으면 나 안 믿겠어. 뭐 이런 도마. 의심의 대명사.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이러한 도마. 그런데 말씀만 하여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이 또 있기도 하죠. 그래서 물 위를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이거 어떻게 걷지? 날아오라 배로 저어서 오라는 건가? 뭐지? 베드로는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저벅저벅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또 의심이 생겼어. 바람이 휙 부니까 또 의심이 생겨서 이거 진짜 어떻게 나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면은 다 이겨내는데 의심이면은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죠. 믿음 이전에는 의심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뭐 형식을 따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이후에는 달라야죠. 믿음 이후의 변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야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럼 믿음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이후의 변화. 그 첫 번째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교수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말하지 않았고요. 중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말하지 않았어요. 초등교사라고 말을 했어요. 초등교사. 왜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유대교에서는 성인식 13살 아이들이 13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발 미츠바. 그래서 미츠바 그러면은 계명, 율법 이런 뜻이고 발 그러면 아들이에요. 계명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13살 만 13살이 되면은 성인식. 이제 계명, 율법 그 아들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날 입교가 있는데 이제 한 명이 해당자인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아이도. 기독교에서는 14살이 입교식이죠. 그 전에는 어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런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느냐? 몇 살? 14살 입교식을 하는데 그 전에는 부모님의 믿음.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예를 들어 7살, 5살, 1살 이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살에 입교식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13살에 입교식,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교수다, 뭐 대학 교수, 무슨 중등, 고등 교사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에 몽학 선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몽학 선생. 그래서 12살까지의 몽학 선생.
이렇게 살아야지 돼. 규칙, 형식, 프레임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비추어 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억지, 때로는 강제 그런 게 있지만은 부모의 믿음 가운데 회초리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절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우리 가문의 가풍을 배우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유산에. 그런데 이제 13살이 되면은 발 미tz바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 이제 율법 초등교사가 아니야. 믿음이 왔잖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잖아. 그러면은 과거의 프레임, 과거의 어떤 뭐 비추어 보고 하는 거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예전에는 전화기 막 나왔을 때 드르륵 드르륵 돌리는 전화기 썼어요. 그거 써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게 예전에 이렇게 해서 걸었단 말이에요. 예. 저 군대에서 통신병 잠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사작전병을 했는데 통신병 할 때 뭐 작게 훈련 가면은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서는 통신 그 기억 우리 남자들은 아는데 하고 그 막 돌려요. 찰리 막 부르고 신호 보내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전화기 근데 전화기가 나왔는데 번호 누르다가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러다가 이제 이 플립폰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돌리는 전화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3G, 4G, 5G, 2G 폰 안 써요. 예. 초등교사 그 율법 그것을 읽고서는 613개의 계명입니다. 613개. 그거 다 기억하면서 이러면서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믿음으로 온 이후에는 다 이걸 능가하는 거예요. 다 넘어서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도 활 가지고 쏘다가 칼 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총하고 대포가 나오니까 총 대포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조총 같은 거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쏘다가 원자폭탄이 미국에서 원자폭탄 일본 그냥 항복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가 쏟아진 거예요? 사랑의 원자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활 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뭐 그냥 칼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전쟁, 영적 싸움 싸울 때에도 사랑의 원자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뭘 믿음? 주 예수를 믿음이 어디를 이겨요? 요 앞에 이 동네 온 세상 다 이긴다는 거예요. 다 능가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센 믿음, 사랑의 원자탄 같은 이 굳센 믿음으로 모든 이 온 세상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으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른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 14, 16절도 보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그러면은 멀리 크바르 큰 하나님 뭐 이렇게만 또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믿음도 없어서 그런 믿음조차 없어서 그냥 하나님 나랑 관계없는 분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이런 정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율법에 이끌려서 그냥 억지로 때로는 죄의식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도 있지만 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 큰 기업체 사장의 아들, 딸,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여기 장차관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유명한 그 어떤 부자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대통령의 아들도 뭐 좀 뭐 하면은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감옥 간 아들, 딸들도 좀 있어요. 딸은 없나? 아들들 막 있잖아요. 대통령의 아들 뭐 근데 감옥 가고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너무 이렇게 답답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얼마나 뿌듯하고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왔다는 것은 이런 담대함의 믿음이 온 거예요. 이런 당당함의 믿음이 온 것이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영국 히드로 공항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줄을 서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권 여기 수첩이 다 있습니다. 여권이라든가 또 이제 마일리지 카드들이 여기 12개가 있는데 이렇게 꺼내고 하다가 이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뒷사람이 이거 이제 주워주고 하다가 제가 이제 마일리지 카드가 많기도 하지만은 그냥 카드, 실버, 골드, 플래티넘 있습니다. 3개가 플래티넘이고 뭐 골드 막 이런 게 쭉 있는 거 뒷사람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야, 너 무슨 기업체 사장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업체 사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체 사장이야.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사람인데 뭐 이런 눈치가 그래? 어떤 기업체야? 우리 아버지가 My father is the richest gu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부자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깔깔거리면서 오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맞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는 이게 없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부자, 가장 능력 있으신 분.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이 오면은요, 그러면은 이러한 담대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뭘 물려줘요? 기업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기업을. 정말 기업체 사장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2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유업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니까 클레로노모스인데 이 의미는 유업, 상속자, 후계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자, 후계자. 믿음이 오면은 이 믿음 가운데에 율법, 전통, 형식, 할례자 이거 능가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프레임이 때때로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가? 이게 서 있는 건가? 바르게 쳐다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온 이후에도. 그러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실시간으로 마음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회초리도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업을 기업을 상속 주시는 거예요. 장래가 발생을 했는데 배우자 상속 또는 자녀 상속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제 그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이 있다니까. 유업이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이런 상속이 있는 거야. 유업을 주시는 거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업의 내용, 상속의 내용,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물질을 뭐 대단히 주신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업도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 이런 것도 따라오기도 하고 관계 따라오기도 하고 이제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또 있는 위대한 것들 그 내용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 9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